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방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죄인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삭개오를 죄인처럼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를 허락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게는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신들이 취해갔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보다 더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또한 그를 경멸할 대상으로 여겼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멸시받고 경멸의 대상이고 그런데 자신의 실속만을 채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상황은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정말 다른 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만 가득 채우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삭개오가 듣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나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유명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실 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는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확히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의미 있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이유, 다른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다른 이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이 5절, 이 8절 말씀 안에서 하나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겠다.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과 같은 악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나갔어요. 돈에 집착하며 그 돈에 지배받고 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라는 이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단지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변하기로 결단한 그 이유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구원받았다는 선포의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제자들에게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여기서
열 문화의 비유 중에 문화는 주로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와 로마에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하였고 이 문화 1문화는 100 드라크마로 노동자가 100일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벌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액수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 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리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깨버리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유 속의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각기 은하 한 문화씩 주면서 이익을 남길 것을 당부합니다. 15절에서 19절에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귀인이 첫 번째 종에게 10문화를 남긴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5문화를 남긴 그 종은 10문화를 남겼던 종과 같이 칭찬하고 5고을의 권세를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원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일한 대로 자기의 상급을 받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는 다르게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엄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와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귀인은 그 11문화를 한 문화를 갖고 온 그 종의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지고 온 그에게 다시 그 한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8절에 자신의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놀랄만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28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 화려하고 장엄한 행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찬미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구원자의 길로 당당히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38절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의 앞에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그 위로 그 나귀가 걸어가게끔 그들은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취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선포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특권과 책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평화를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를 빙자하는 장사꾼들의 처소가 되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쓸 가축들을 매매하였습니다. 돈으로 환전하는 장사꾼들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엔 진노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4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4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예배와 기도를 위해 우리는 그 처소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탐욕과 사악함으로 더럽혀진 성전이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게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한다면 그 성전은 결국에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믿음과 회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무지와 비극적인 결말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성전의 불의한 것들을 모두 내쫓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곳, 거룩한 곳임이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이 영적인 요새 이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오실 그 평화의 왕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불꽃의 온 성도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나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참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린 이 귀한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록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드린 손길 가운데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드리며 살아가는 헌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겐 가장 우선이 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던 수많은 기적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